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왔던 주님을 사랑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 받아주시옵소서. 찬양 속에서 기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평안을 찾게 하옵소서.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며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삶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참된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거룩한 예배자가 여기에 다 모였사오니 하나님, 영광 가운데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와 감사의 기도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Yeah.
힘들었어 오를 때 그때가 하나님의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나는 섬으로 갈 때 힘들었어 오를 때 그때가 하나님의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나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는 아버지네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누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낌이 없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이 저물어 갈 때 힘들었어 오를 때 그때가 하나님의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누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낌이 없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낌이 없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낌이 없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코로나로 느슨했던 우리의 마음이 다시 주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로
주님의 영혼 내 영혼 볼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난 주님 앞에서 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고뇌 깊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 나는 주님 앞에서 나는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이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예수의
귀하가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에 따라 10월의 셋째 주일 복되고 거룩한 성일을 맞아요. 주님 앞에 찬양과 예배로 나갑니다. 결실과 추수의 계절을 맞아 들녘에 옥백화가 무르익고 추수하는 농부들의 기쁨과 높고 푸른 가을 하늘과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우리들 모두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다 주님의 은혜요, 앞으로 남은 생에도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산으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 그리고 건강을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미랄이 썩어져 싹을 피워 많은 열매를 맺어 풍요롭게 하듯이 나 자신이 먼저 썩어지게 하옵시고 사랑과 헌신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가는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볼 때 우리의 모습이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겠다 하면서도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했지만 기쁨보다는 불평할 때가 많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지만 기도보다는 내 멋대로 살았으며, 범사에 감사하라 했지만 감사할 줄 모르고 육신껏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지난날에 잘못된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주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다시금 우리가 회복되어 새로운 마음으로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동안 우리들이 여러 모양으로 믿음이 연약하고 나약해서 시험에 들 때도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심히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삶이 빈곤하여 힘들고 지쳐 낙심 중에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돕는 천사를 통하여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 없게 하시고 승리의 삶이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요 생명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하여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예배의 성공자, 인생의 성공자로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축복된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일찍이 우리 백국교회를 사랑하시어 이 시대의 등불로 사용하여 주시고 비전 있는 성도, 행복한 가정, 즐거운 교회로 지금까지 부흥 발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대의 어둠을 밝히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세상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인 되셔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복된 교회에게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부목사님 그리고 교사 선생님의 헌신적인 가르침을 통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가 더욱더 잘되고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이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총명한 자녀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어 지금 국내로 매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19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일터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아니면 생활 속에서 지치고 힘들어하며 경제적으로 괴로움과 슬픔에 처한 주의 백성들을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 안에서 삶의 샘솟는 기쁨이 넘치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루속히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뻐 찬양하며 정상적인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복음 들고 세계 곳곳에서 힘써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도 강건함을 주시고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날마다 선교지에 복음의 능력이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사랑하는 목사님, 영적인 능력과 지혜를 더해 주시고 강건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며 전하시는 그 말씀 속에 영생을 얻고 천국의 소망을 품고 이 험한 세상에 나아가 선지자의 역할을 다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눌 성경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들은 돌 항아리에 벗이 이었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신랑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뒀도다 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우리는 이제 가을에 들어오면서 2021년 우리를 회복하소서라는 주제의 결론을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참된 회복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님 안에, 성령 안에 있어야 함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사랑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 그것이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라는 표현으로 정리가 되면서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난 주일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는가를 같이 나누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계심을 어떤 상황에서든지 믿고 신뢰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확신, 이것이 첫 번째 믿음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믿음이 첫 번째 믿음.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첫 번째 믿음이에요. 그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있기 때문에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죄와는 철저하게 싸우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뭐를 할 수 없다고요?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즉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의 자의식, 스스로가 어떻게 자기 자신을 지키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걸 나누었습니다. 오늘부터 한 몇 주 동안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성령 안에 있는 사람 다 같은 말로 이해해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주님 안에 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그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위한 구체적인 과정들, 필수 조건들을 몇 주 동안 살펴볼 겁니다. 전체적인 모양은 조금 다르지만 기본적인 구조는 똑같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실제적인 구조가 내게 그대로 각인이 돼서 내 삶에서 적용이 될 때 그 역사를 내가 누리게 되고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첫 번째는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인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사람들마다 뭔가 일을 하려고 하면, 집을 지으려고 하면 집 짓기 전에 엄청나게 많은 준비를 하게 됩니다. 가장 많은 준비를 하게 되는 게 땅을 준비해야 될 거고요. 요즘은 업자에게 맡긴다 할지라도 거기에 걸맞는 재료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집을 어떻게 짓고 그 집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미리 생각해가면서 집의 구조와 형태와 크기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준비되면 될수록 나중에 후회가 없어요. 저는 우리 대국교회를 너무 정말 아름답게 잘 지어졌는데 다 일이 맞춰지고 나서 참 아쉽다 하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변에 배수로를 제대로 뚫지 않고 자연 배수를 하다 보니까 비가 오면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또 하나는 외부의 수도꼭지를 내놓지를 않아서 이 두 가지 이외에는 아쉬움이 없는데, 미리 준비를 아무리 한다 그래도 사람이 하는 준비는 부족함이 있더라 하는 걸 깨닫습니다. 아마 갈릴리 가나의 이 혼인잔치에서도 아마 결혼식을 위하여 얼마나 준비합니까? 보통 한 달? 어떤 사람은 1년 넘게. 그래도 지금은 예식장이라도 있어서 그런데 옛날에 음식을 집에서 만들고 집에서 다 준비해야 될 때는 자녀 결혼을 위하여 얼마를 준비하죠? 아마 농사 시작할 때부터 팥, 콩, 뭐 여러 가지 준비를 하게 될 거예요. 내년에 뭐 얼마 뒤에 우리 자녀 결혼이 있으니까 이걸 좀 더 많이 심고 뭐 철저하게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준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준비한 것에는 항상 뭐가 있다? 부족함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은 실로 준비하는 것의 연속입니다. 뭘 준비하고 매일 아침마다 전쟁이 벌어지는 건 출근 준비죠. 애들 학교 보내고 유치원 보내는 준비죠. 엄마도 나가기 위해서 변신을 하면서 뭐 해야 되고 알잖아요. 변신하면서 준비하는데 바쁜데 아이는 치카치카 하랬더니 밖에서 놀고 있고 전쟁입니다.
뭘 하는 거? 준비하는 거. 그런데 아무리 잘 준비해도 부족함이 나타나요. 그런데 우리는 육체를 위하여 이렇게 많은 준비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정말 중요한 것, 100년 살고 말 우리 육체를 위해서 엄청난 준비를 하는데 과연 영혼을 위한 준비는 얼마나 하고 있는가?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나와요. 농사가 잘 됐어요. 창고를 더 늘렸어요.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쉬자 할 정도로 완벽하게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날 밤에 찾아와서 내가 너의 영혼을 데려갈 것인데 영혼을 위해서 준비한 게 뭐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영혼을 위한 준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육체의 두려움 때문에 영혼을 위한 준비, 예배마저도 뒤로 미루고 살아왔습니다. 이제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 너무 늦지 않도록 영혼을 준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3절에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철저한 준비 가운데 문제가 생겼는데 결과적으로 저 뒤에 보니까 10절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포도주를 냈지만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저장하고 있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최상급의 포도주가 가득 채워졌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가? 우리의 삶의 부족함의 문제를 풍성하게 채워가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 그 은혜를 기억하십시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요 더 풍성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구원을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고도 삶의 풍성함을 경험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조건이 뭐냐면 주님이 거기에 계셔야 돼요. 누가요? 주님이 거기 계셔야 돼요. 예수님과 상관없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곳이라면 어떠한 문제도 해결받을 수가 없어요. 즉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고 내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라면 어떠한 부족함이나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이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주님이 그 사람의 삶에 관심을 가지시고 주님은 언제나, 하나님은 언제나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자녀의 안타까움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있는다고 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늘 기억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늘 확인하셔야 돼요. 오늘 가나 혼인잔치의 집에는 누가 초청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청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계셨어요. 문제의 중심에 누가 함께 있었다? 예수님. 같이 합시다. 문제의 중심에 주님이 함께 계셨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요한복음이 펴져 있으니까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문제의 중심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가를 요한복음은 설명해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이 니고데모는 종교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굉장히 스스로가 혼란을 가지고 위기에 빠져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함의 진리, 영적 진리를 깨닫고 그는 눈이 밝아져요.
즉 영적 문제를 누구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해결받아요. 그리고 그 뒤에 4장에 보면 수가성 우물가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사마리아 여인은 도덕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고 위기에 빠졌던 사람. 그래서 모든 사람이 집 안에서 쉬고 있는 그 시간을 틈타서 아무도 없는 때 물을 길들러 우물에 나와요. 즉 누구 만나기가 두려워요? 사람 만나기가 두려울 정도로 심리적인 정신적인 위축, 위기에 빠졌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바뀌어요? 나의 모든 걸 알고 계시고 해결해 주신 주님을 내가 만났다고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뛰어들어가는 완전한 해결을 보여주셔요. 그 다음 또 이제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38년 된 중풍병자 걷지도 못하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데 물이 움직일 때 누가 넣어주기만을 기다렸는데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거기에서 38년을 지냈던 질병의 문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것을 봐요. 수없이 많은 이야기가 나오지만 주님이 그 현장에 계시면, 주님이 그 문제의 현장에 계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장면이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기억하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 예수님께 오라. 예수님께 오라. 그 예수님이 쉬게 하고 해결해 줍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같이 고백합시다. 주님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요. 내가 누구와 함께 있을 때,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그래서 주님이라고 통칭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합쳐서 그냥 주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같이 선포합시다. 주님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뭘까요? 경제적인 문제예요. 먹을 것이 없는 문제. 그때 주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최소한의 것으로 풍성함을 보여주는 경제적인 문제 해결을 보여주시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 주님을 믿으십시오. 그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그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런데 주님과 함께 계실 때, 주님이 같이 있을 때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이걸 반복적으로 이제 볼 건데, 첫 번째,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문제가 발생했더니 문제를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요. 이 집에 지금 결혼식 잔치 자리에 뭐가 없다?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누구에게? 예수님께. 저는 그걸 기도했다라는 표현으로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주님께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주님께 기도할 때 여러 막 복잡하게 그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기도는 내 상황을 있는 그대로 주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막 기도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안 해도 돼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안 해도 되고요. 그냥 하나님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주 받아 주시옵소서 하고 자기의 사정, 형편, 내 모습, 죄가 있으면 죄 있는 그대로, 감사할 것이 있으면 감사할 것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께 다 이야기하는 게 가장 좋은 기도예요. 누가 함께 계신다고 확실히 믿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있으니 내 옆자리에 아니면 내 앞에 누가 계시니 주님 계시니 주님 이렇고요 이렇고요 예수님 이렇고요 이렇고요 하고 내 있는 이야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있는 그대로 말해주는 거야. 주님 자는데 어깨가 너무너무 많이 아파가지고 잠도 못 잤고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고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 저들에게 잔치집에 뭐가 없다. 포도주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야기하고 나서 믿어야 돼요. 주님이 못한다고 하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을 이야기했으니 이제 내 문제가 아니야. 이야기했으니 누구 문제가 아니야. 내 문제가 아니야. 그리고 하인들에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고 딱 문제를 누구에게 넘겨버렸어요? 예수님께 완전히 넘겨버린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같이 합시다. 기도하면 내 문제를 주님께 완전히 넘겨라. 내가 끈앞을 잡을 필요가 없다. 주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넘겨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뭐라 그래요? 5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5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누가 일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같이 합시다. 믿음 뒤에 주님이 일하신다. 기도한 것 뒤에 일하는 게 아니에요. 잘 보셔야 돼요.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이루실 걸, 주님이 이루실 걸 믿어야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말하는 것으로 끝나고 돌아가면서 다시 걱정하면서 이루어주기를 바라는데 그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그 기도한 것을 내가 하나님이 일하실 걸 뭐 하고 완전히 믿어야 그때부터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이 일하실 걸 믿었다는 장면이 바로 5절이에요.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그렇게 엄하게 명령을 하고 났더니 예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게 6절이에요. 예수께서 7절 읽어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어디까지 채워요? 아기까지 채워요. 같이 합시다. 순종은 모자람을 극복합니다.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최종 단계는 기도와 믿음이 아니라 믿음 뒤에 나타나는 순종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해결돼요. 우리가 기도했으니까 떨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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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데로 갔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네, 저 홍시 밑에 입 벌리고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결과가 아니에요. 기도의 결과는 기도하고 내가 믿었으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는데, 순종은 얼마나 순종해야 되는가를 오늘 보여주는데, 7절에 돌 항아리가 6개가 있는데 그 돌 항아리에 어디까지 채워라. 즉 물이 넘칠 때까지 채워라. 이게 순종이에요.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6개 중에 5개만 채우라가 아니에요. 다 꼭대기까지 채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3개 채우고 힘들다고 그만 멈춰버려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은 완벽하게 끝까지.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7일 동안 돌고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마지막에 외쳐라 그랬어요. 첫 달 한 바퀴 돌 때 땅이 흔들렸고, 2번째 날 돌 때 벽이 금 같고, 3번째 날 돌 때 위에서 돌멩이가 떨어졌고, 그러지 않았어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7째 날 6바퀴 돌 때까지도 반응이 없고, 7바퀴 다 돌아도 반응이 없어요. 마지막 외칠 때 성벽이 무너져요. 문제는 순종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완벽한 순종은. 나만 장군이 7번 물에 목욕할 때 6번째 들어갔다 나와도 반응이 없으니까 에이 아니네 그러고 나갔으면 낫지를 못해요. 몇 번째 들어갔다 오면 7번째 들어갔다 나왔더니 깨끗해졌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순종이에요. 즉각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순종할 때 그대는 지금까지도 좋은 걸 두었구나 라는 최상급의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문제 해결을 받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함께 있다고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주님께 내 사정을 이야기해야 돼요. 내 문제를 다 이야기해야 돼요. 죄가 있으면 죄가 있는 대로, 감사할 것이 있으면 감사하는 있는 대로 주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해결해 주신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져야 그때부터 주님이 일하셔요. 믿음 뒤에 일하셔요. 그리고 나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돌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더니 끝까지 채웠고, 물 떠다 갖다 주라 했더니 물을 떠다가 갖다 주니까 끝에 가서 포도주로 바뀌는 거예요. 주전자에 떠갈 때는 물이었지만 끝에 가니까 뭐가 돼요?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순종은 끝에 가서 열매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어설프게 중간에서 멈추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같이 합시다. 마지막 결과가 있을 때까지 신앙은, 다시요, 마지막 결과가 있을 때까지 신앙은, 앞뒤 말이 안 맞죠? 일부러 그랬습니다. 내 신앙은 뭐가 있을 때까지? 결과가 있을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의 위기와 문제가 늘 우리 앞에 있습니다. 아무리 준비를 잘한다 그래도 부족한 것 투성이인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다행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 인생의 문제를 주님께 아뢰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있는 그대로를 아뢰고 그 아뢰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걸 믿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 뒤에 나타난 모든 일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완전한 순종을 통하여 역사를 반전시키는 우리 능력의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진영하여 불렀나.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나를 사랑하는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시고 교통하신 역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의 모든 사정을 아뢰며 믿음 앞에 순종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삶 가운데 우리 교회와 우리 다음 세대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